2024년 9월 22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기도 제목으로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애들과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하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모두 기름 부어주셨고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해주세요. 지금 많이 힘들고 신앙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4년 9월 22일) 민들레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내 영원하신 기억 또 많이 외줄게.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무너져가는 한 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어렵다면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바라보는 마음으로 집중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말씀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죠?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가 못 봤고, 그 저번 주에 2주 전에 우리가 이제 다윗을 저것을 하면서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골리앗을 무너뜨려라 해서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무너뜨려야 될 것은 이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무기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골리앗 같은 어떤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골리앗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요소를 우리가 4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두려움, 무기력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이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또 쉽게 말하면 물질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성공주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신앙을 참 방해하는 것들, 세속주의인데,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 아는 사람이 알 수도 있어요. 더 인플루언서라는 이제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좀 인기를 끌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튜브나 아니면 틱톡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활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77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서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서바이벌을 하느냐? 이제 어떤 인플루언서처럼 자기가 이제 대중의 관심을 끌어서 이제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좀 더 호감 있고 뭔가 재밌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표를 줘서 이제 서바이벌을 해서 최종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상금을 얼마 주면 3억을 주는 거예요. 많이 주죠. 근데 거기에 보면요, 이제 처음에 좀 저도 자세히는 보지 않았어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이 칩이 처음 그 등장한 사람들한테 칩이 내장된 이 목걸이 같은 거를 목에 이렇게 차고 무대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기계를 이제 휴대폰으로 태교하면 1분 분량의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영향력 있게, 좀 더 이렇게 호응도 있게. 그런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개성을, 이제 유튜브 이런 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개성을 이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근데 어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목에 찬 목걸이에 이 표시가 돼 있어요. 숫자가 표시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각자가 이제 보유한 자기를 따르는 어떤 팔로워 수 있잖아요.
팔로우 수, 구독자 수를 그것을 수치화해서 그것을 돈 액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표시했는데 돈으로 환산한 수치예요. 그래서 탈락자가 발생하면은 그가 보유한 금액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통과한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지는 거죠. 몰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제 돈이랑 관련돼 있고 뭔가 자기의 이제 경쟁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77명에서 어필을 하려면 어떻게 하려면 살아남겠어요. 다 쟁쟁하잖아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범한 방법으로는 어필이 안 되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행동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고 아니면 뭔가 폭력적이고 막 그렇게 자극적인 언행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거 보면서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자기의 끼로 달란트로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더 남들과 다른 걸로 좀 특별하게 눈에 띄려 하다 보니까 뭔가 남을 험담하고 이렇게 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눈살이 찌푸러지게 됐습니다. 윤학계라는 여러분 신조 알아요? 윤학계? 유튜버 아는 사람 있죠? 유튜버가 낳은 괴물이라는 뜻이에요. 유튜버가 낳은 괴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튜브 뭐가 중요하죠? 조회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그게 된다면 뭐 썸네일도 자극적으로 만들고 사실이 아닌데도 뭔가 누군가 사귄 것도 아닌데 뭐 사귀는 것처럼 뽀뽀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자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된다면 이 조회수를 올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한다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윤학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자기가 뭔가 남들한테 좀 더 인기를 끌고 그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돈을 좀 더 벌고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돈과 명예를 향한 어떤 욕심들, 집착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돈은 잘못된 거야. 돈은 추구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돈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 벌어서 잘 살고 열심히 사서 노동한 대가를 우리가 얻는 게 또 돈으로 이렇게 받고 그 돈으로 우리가 뭐를 사고 물건을 살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돈이 잘못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보다 돈이 최우선될 때 그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마치 돈이 낳은 괴물처럼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 거짓말도 하고 뭐 그냥 주일도 빠지고 어떤 폭력적인 일도 행하고 그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하는 내 마음의 최상의 1등 상태가 돈이 된 상태, 그 상태의 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작년에 10대 학생들이 꼽은 행복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행복의 조건. 10대들이 꼽은 행복의 조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모두 한 12,73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도 흔히 생각하는 지금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것일 텐데 그런 것들이 1, 2, 3등에 다 올라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1등이 26.7%가 청소년들 대답한 겁니다. 뭐냐면 몸이 건강한 것이에요. 조금 약간 의외적인 거죠. 원래 예전에 청소년들 10대들은 이 몸이 건강한 게 10대 1등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도 청소년들은 또 이렇게 많이 TV나 이런 거 많이 영향을 받았대요.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많이 이제 헬스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한 것 관심이 많았대요. 그리고 2등이 뭐냐면 26.6% 0.1% 차이로 2등한 겁니다. 뭐냐면 화목한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저번에 기도 제목 이렇게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 적으라고 했을 때도 이 가족을 위해서 또 화목한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적은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화목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3등이 15.8%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뭐 꿈을 이루는 것, 행복하게 뭐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인생에서 잘 살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거 당연히 행복하고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계하는 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먼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외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십계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꼭 신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만몬이라는 어떤 우상의 신의 이름으로 꼭 이런 이름이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우상이지만 정말 나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누구를 가리켜 말했냐면 교회의 장로들을 가리켜서 말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굉장히 인정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너네 마음속에 우상을 드렸다. 그럼 장로들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우상을 드렸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맨날 주일 성수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성공, 아니면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이 좋은 것들이라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내가 원하는 거면, 최고의 것이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정말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선택할 때 보면 결국에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원하는 가치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게 됐습니다. 내가 돈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면은 돈 많이 버는 것, 아니면 돈과 관련된 것,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도 물론 하겠죠. 신앙도 하고 예배를 드리겠지만 돈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게 언제 갈림길에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는구나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돈을 선택해야 되느냐, 여기 갈리게 될 때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는 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내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먼저 너의 소유를 다 팔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 청년, 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 메시지를 주는데 돈을 버려야 된다? 이것을 딱 가치관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랑 가치관에 딱 맞닥뜨리니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돈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 그 질문을 맞닥뜨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심히 고민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랑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내 우선의 최 1등으로 같이 둘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 1등으로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2등으로 뭐 재물이나 행복, 가정을 두거나, 그렇게 아니면 돈을 최 1등으로 두고 하나님을 그 밑으로 두거나, 이렇게 해야지 같이 1등에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신격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올인하게 되고 그 모든 것,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얻으면 내 존재가 행복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인생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얻어야 돼.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이성만 만나면, 좋은 사람만 만나서 결혼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산입니다. 만나면 또 싸우게 됩니다. 그게 행복의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의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서 우리의 만족감이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채워지지 못하는 그 갈급함과 그 공허함과 두려움이 우리가 다른 것들로 대체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돈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아니면 누구를 만나면 행복할 거야. 아니면 가정이 다 잘 되면 행복할 거야. 그런 가치관이 여러분 어디서 쏟아지는지 아세요? 바로 대중매체에서,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느새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니면 위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느새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는 거구나, 나도 모르게 학습이 된다고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 거야.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정말 멋있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우리의 마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 쉽게 말하면 세상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는데 그게 점점 어떤 대중매체나 어떤 다른 가치관에 의해서 이게 점점 설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최우선이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배웠는데 세상 속에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돈을 추구하고 돈을 잘 벌고 정말 호캉스 가고 직업도 잘하고 그렇게 즐겁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추구하며 사는 게 더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신앙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신앙 속에 이런 가치관이 침투하면서 점점 설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긴 해야지, 주일날 나가야지. 그런데 일상에서는 돈을 먼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대로 그 재미 먼저, 행복 먼저, 그렇게 우리가 점점 설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1등이 되고 신앙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서 이 세속화를 이렇게 조심하라, 경계하라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말고 성인들 가운데서도, 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랑 아직 관계는 없지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세속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물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성공주의를 향해서 바뀌게 됩니다. 뭔가 내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더 커지고 유명해지고 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속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성공을 한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성공한다, 그런 기준이 교회 안에서도 성공의 기준으로 똑같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문화와 유튜버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속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화 전체가 계속 예를 들면요, 옛날에 이교들의 신들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다 그때 성기들을 신의 이름들을 보면 다 어떻게 그런 신들을 생겼을까 하면 결국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똑같이 연결된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요, 섹스의 신, 아니면 일의 신, 풍요의 신, 아니면 돈의 신, 전쟁의 신, 국가의 신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런 신을 만들었겠어요? 나 좀 더 인생에서 쾌락을 얻고 싶은데 인생에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쾌락을 원하다 하다가 그런 비는 신의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좀 잘 살 수 있으면
농사가 좀 잘 됐으면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신을 만든 거예요. 농작의 신, 풍요의 신, 그리고 돈의 신, 또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과 공경 속에서 좀 더 우리가 국가가 잘 돼야 되는데 전쟁의 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아름다운 몸을 가장 우선이 된다면 그게 또 신이 돼서 이런 이름으로 다가오죠. 비너스, 아프로디테. 그렇게 사람들한테 계속 우상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이 시간에 거기에 돈을 쏟고 시간을 쏟고 그렇게 외모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쟤는 이 정도네, 이 정도 급이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의미와 정체성이 하나님보다 그런 거에 더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판단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런 세속화의 물결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로맨틱한 사랑과 가정과 돈과 인생에서 말하는 행복한 그런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 다 무분별하게 다 받지 마세요. 그런 것들 받다 보면 여러분 가치관이 계속 흔들린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배우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듣는 것들이 다 옳은 말들이 돼요. 그리고 책에서 막 책이 나온 것들 있잖아요. 책에서 말하면 다 맞는 소리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닌 책들 여러분 엄청 많아요. 헛소리하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책들 아니면 위인들의 얘기를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다 믿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뭔가,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우선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요,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강조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유튜버에서 말하는 것들, 정보들 다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유익한 정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내려오는 그 말씀의 변화인 겁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깨닫고 각성해가지고 그 사람 정보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 수동적인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변화를 받는다. 누군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최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강조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노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노출시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세속화의 물결, 또 골리앗이라는 두려움, 그 당시에 흐르고 있는 모든 문화의 물결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세상의 이름으로 그렇게 내가 똑같이 동질되어서 내가 그렇게 설득되어서 내 가치관이 그 세속화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서 그 말씀으로 세상 속에 나가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 세속화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내가 그 기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내가 세속화의 그 물결 속에서 세상이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이 세속화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이 휩쓸리지 않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를 흔들리고 있는 많은 대중매체와 또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맞는 소리인지 알고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 그것이 또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들려주셔서 내 마음이 변화를 받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그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선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달라고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는 많은 세속한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주님 정말 주님이 이루시는 그 마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변화가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정말 우리가 신앙하는 몸과 하나님의 행복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말이신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청소년들 이 시기에 정말 모든 것들이 시금치처럼 흡수하는 그 시기에 정말 뭐 세상의 모든 악영향들 속에서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지켜주셔서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지켜주셔서 정말 신앙 하나님의 너무 마음으로 굳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 비전이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잘 살 것,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모든 행복한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 유혹도 많습니다. 그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말씀과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그렇게 살길 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예물과 헌신 또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기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모든 풍요로움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소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삼고 또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청소년들과 또 교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그 강구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10월 20일에 되면요, 우리 또 그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직 세례 입교를 안 받은 사람들 중1부터 고3까지 다 되니까 세례를 혹시 안 받았거나 입교를 안 했던 사람들은 그 신청하셔서 우리 반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신청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교인 앞에서 이런 신앙에 간증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청하셔서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보니까 엄청 오랜만에 본 것 같고 반갑죠. 추석 잘 보냈어요? 오늘 예배 후에는 반별 모임 있고요. 다음 주에 그 바이블 퀴즈 대회 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프린트물로 나갔는데 혹시 친구들이 안 가져왔을까봐 아주 친절하게 카톡으로 저희가 또 준비했어요. 그걸로 반별 모여서 식은 죽 먹기, 정말 식은 죽 먹기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반별 모임에서 그 퀴즈 대회 공부하는 걸로 할 거고, 그 다음 주에 시상도 커요. 금, 은, 동 이렇게 3명을 줄 건데, 금은 상금이 3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은은 2만 원이고 동은 1,000원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퀴즈에서는 다이소 상품도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 분반 모임 할 때 집중해서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10월 달에 그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어요. 저희 매년 교회 큰 축제인데 저희 청소년부도 참가할 건데, 반별 모임 할 때 선생님들께서 참가할 수 있는 친구들 인원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순서 끝나고 선생님들 원래회 있습니다. 네, 그거 기억해 주시고 남아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2주 만에 와서 그런지 9시 25분까지, 늦어도 9시 30분까지 와야 되는데 많이들 안 오더라고요. 다시 기억하시고 늦지 않고, 찬양부터 예배 시작이니까 함께 빨리빨리 나오셔가지고 함께 찬양부터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별 모임 할게요.